견딘다는 거, 여러분, 어찌 보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끊임없는 견딤의 연속 같아요.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 그런데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견디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견디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극복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견디입니다. 견디어요. 싸워 이기려고 하면, 내가 고쳐보려고 하면 깨지기 때문입니다. 깨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유명한 우리 솔로몬 왕의 재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온 두 엄마,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 엄마 이야기 아시죠? 열왕기상 3장에 자세히 나와요.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듣다가 자기도 모르겠어, 도대체 누가 엄마인지. 그래서 지혜로운 판단을 하잖아요. 알았다, 그만 싸워라. 그 애를 데려와라. 그리고 칼을 좀 가져와라, 칼을. 너희들이 서로 엄마라고 주장하니, 그래, 공평하게 내가 반을 딱 갈라줄 테니까 반쪽씩 가지고 가라.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었어요. 그때 말이죠, 가짜 엄마는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나한테도 주지 말고 저 여자한테도 주지 말고 반 잘라주세요. 죽여주세요. 그게 가짜 엄마가 한 말이에요.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내려고 그랬어요. 어떻게든지 매듭지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인연이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 아이 아니라고, 저 여자아이 맞다고, 그러니까 저 여자한테 다 주라고, 내 아이 아니라고, 살려달라고, 죽이지 말라고. 진짜 엄마는 차라리 빼앗기고서라도, 저 못된 여자에게 내 아이를 주고서라도 그 상실감과 그 아픔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견뎌내려고 했어요. 견뎌내려고. 극복하는 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힘이 빠지면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포기도 빠릅니다. 그 속에 자기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견디고자 하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엎드려서 눈물로 목을 축이면서 견디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힘든 운동을 할 때, 운동도 그 힘든, 그 막 숨이 턱턱 차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운동의 힘든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견뎌내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운동의 그 무게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낼 때 바로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근육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믿음도 견디는 것입니다. 견딜 때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그랬으니까 믿음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견딜 때 믿음의 근육, 마음의 근육이 만들어져서 더 잘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욥이란 사람, 고난을 많이 겪었던 분이죠. 그 욥이란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단련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담금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담금질 속에 내가 잘 견뎌내면, 그 고난의 담금질 속에서 내가 잘 버텨내면 하나님은 나를 그 고난 속에서 단련하셔서 나에게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열매와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리라 라는 고백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참 어쩌다 보니까 내 안에 이 믿음이 생겼는지 모를 일이지만 어쨌든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어요. 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내 안에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업에 또는 질병에 인생의 모진 고통 속을 참고 걸어가면서 견디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를 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를 만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만나 아버지가 보내시는 축복의 파도, 은혜의 파도를 우리가 타면 우리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파도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바다의 파도를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파도를 타려면요, 파도가 오기를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파도예요. 파도.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은혜의 파도, 축복의 파도, 부흥의 파도가 올 때 기다리는 자가 올라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내시는 축복의 파도를 타면 강해지고 비로소 삶을 이기게 됩니다. 내가 극복하려고 해서 극복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견디다 보면 이기게 됩니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한 목소리만 듣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을 굴려내라. 돌을 굴려낸 다음에 그 무덤을 쳐다보면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절망인데, 끝났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니, 벙어리도 고치고 맹인도 눈뜨게 한 예수가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마르다 마리아 동생 왜 나사로를 죽게 내버려뒀냐? 예수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고 따라다니면서 수근수근 했어요. 수근수근.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믿었던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예수님 앞에 와서 주저앉아가지고 예수님 왜 인제 오십니까?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끝났습니다. 주님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땅을 치면서 한탄을 합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떠들어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세상의 시끄러운 부정적인 소리들을 뒤로 하고 한탄의 소리를 뒤로 하고 무덤으로 가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사로야 나와라.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이 볼 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셨어요.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나와라. 일어나서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귀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소음들이 있습니까? 참 시끄러운 시대입니다. 헛된 말들이 난무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업이 안 될 때, 뭐 장사가 안 될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질병이 왔을 때, 가정에 불화가 생겼을 때, 자녀들이 무너졌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 들어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말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심란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부정적인 말들을 좀 줄여봅시다. 우리가 생각 속에 많은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온 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로운 말들이 나와요.
원망의 말들이 나와요. 다른 사람 탓하게 돼요. 여러분, 조금만 남 이야기를 조심합시다. 남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여러분 비수같이 꽂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요. 나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마음도 시끄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내 마음도 시끄러우니까.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쏟아봅시다.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내 입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조금만 더 힘을 쏟아서 믿음의 말을 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믿음의 말을 해야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은 부분 원망의 말, 미움의 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살잖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님도, 주님 뒤에는 많은 부정적인 말들이 시끄러웠어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 보자. 아니, 맹인도 살리고 고치더니 병자도 낫더니 어떻게 나사로는 죽게 놔둘었어? 예수가 저게 뭐 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왜 인제 왔냐고. 끝났다고. 예수님 끝났다고, 죽었다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있어요. 주님도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같이 통곡했다 그랬어요. 주님도 끝난 줄 알던 사람들, 끝난 게 아닌데 끝난 줄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모셨던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열심히 또 절에 다니는 분들은 또 신앙 개종하시면 주님을 만나면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열심히 새벽 제단도 쌓고 열심히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데 몇 달이 안 됐는데 갑자기 멀쩡했던 딸이 쓰러져서 아프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딸이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겠다고. 애가 심각하게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전에 다녔던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부처님의 말씀을 들고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으로 오셔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 봐요, 그 봐요. 내가 뭘 하겠어, 당신. 그렇게 함부로 종교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지? 부정 탄 거야, 분짜 탄 거야. 내가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교회 빨리 끊고 다시 절로 와서 100일 동안 불공 드리면 이 딸 나을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다시 절로 오라고.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스님의 권면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스님, 죄송합니다만 제가요, 예수님의 음성과 스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 저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겠습니다. 예, 맞아요. 믿음이란 게 뭐냐?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게 믿음입니다. 한 목소리만 듣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세상의 소리가 시끄러워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어려워도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주여, 이 종에게 주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에도 모여서 우리가 그 기도하자고요.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요, 이 자리에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요, 제가 막 귀를 막고 기도를 해요. 귀를 막고. 아마 누가 보면은 저 목사님 왜 저렇게 귀를 막고 기도하나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도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요, 왜 이렇게 세상의 소리가 제 귀에 시끄러운지, 누가 나한테 마음 상하게 했던 말들, 속상한 말들, 그런 말들이 왜 기도할 때는 더 생각나냐고요. 기도할 때는 시끄러워요. 제 귀에 나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많은 요구들, 요청들 제 귀에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귀를 막으면 좀 안 들릴까 하고, 귀를 막으면 막아도 더 들려. 더 시끄러워, 요란해. 그래서 제가 아주 애를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주님 음성만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고통의 소리, 절망의 소리. 사업이 어려우니까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죠.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냐, 파산하는 거 아니냐.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업이 안 되니까, 직장도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게 고달프니까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오지요. 우리의 약함을 틈타고. 그래서 시끄러워요, 우리 귀가. 영적으로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건 그 많은 세상의 소음, 주님도 시끄러운 세상의 소음을 뒤로하고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한 소리만 듣는 거예요.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고 그 소리,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의 주인 되시는 분, 주님께서 내게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견디면서 말입니다. 견디면서. 마지막으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나사로의 동네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마르다가 뛰어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왜 인제 오셨냐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열어보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인제 오셨냐고.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이 마르다가 이해를 못해요. 주님 일찍 오셨으면 살아났겠죠.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르다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리라고 말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만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면, 부활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또 주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순절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데, 실패했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물론 실패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는 인간인지라 그게 다 같이 보여서 넘어지죠. 괴롭죠. 답답하죠. 무섭죠.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믿지 못할 것이 있어서 네가 지금 땅을 치며 한탄하느냐? 오늘 또 40절에 주님께서 연이어서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너한테 말했지 않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따라해봅시다,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죽어서 끝났다고?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난다고? 이제 절망이라고? 내가 뭐라고 했냐?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냐? 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릴 줄 모르느냐? 죽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앞만 봅니다. 한치 앞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의 먹구름이 몰려오면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 이상을 볼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내 말을 못 믿니?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고 했지 않았느냐? 왜 마르다야 내 말을 못 믿냐? 왜 한탄하냐? 왜 절망하냐? 죽었다가 왜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통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죽었으니 끝나버렸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은요, 신앙도요, 길게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어렵다고, 혹은 무엇이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병들었다고, 망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먹구름은 지나갑니다. 뚫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름다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그 고통으로부터 밝아옵니다. 구름 위에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눈부신 해가 있더라고요. 눈부신 해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들은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셔서 내가 믿음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사고요. 믿음은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예요. 잘 견디는 믿음, 여러분 견디는 것조차도 수동태입니다. 견뎌지는 거예요. 내가 견디고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능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버텨내는 힘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에 가셨어. 그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났대요. 썩어서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데 여러분 미라채로 칭칭칭 여러분 천의 동여인 채로 나와요. 그때 주님께서 44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서 나오는 나사로, 여전히 죽은 그 시체를 묶는 끈으로 똘똘 뭉쳐있던 그 나사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멘.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끈에 우리가 꽁꽁 묶여 살잖아요. 우리가 원망의 끈에 꽁꽁 묶여 살잖아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누워있잖아요. 사람 구실 못하고 살잖아요. 뭔가 조금 안 됐다고, 여러분 실패했다고 우리가 낙심의 천에 꽁꽁 묶여 살잖아요. 질병의 천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꽁꽁 묶여 살잖아요.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무슨 끈으로 여러분을 꽁꽁 마귀가 묶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을 쥐고 있는 끈처럼 우리를 칭칭 감아서 우리가 죽은 나사로처럼 무덤에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견뎌냅시다.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의 목소리만 들읍시다. 할렐루야. 많이 힘든 걸 압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견뎌냅시다. 힘내세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옆 사람 인사하고 마칩시다. 우리 힘내고 견딥시다. 아멘.